흔들리는 터전, 폴 틸리 지음, 김광남 옮김, 뉴라이프. 10일 종교의 멍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내가 견실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성경의 메시지와 교회에 대한 나의 개인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를 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견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구절을 택해서 회중 앞에서 그것을 암송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구절을 택했을 때 사람들은 약간 놀라면서 심지어 약간 빈정거리기까지 하면서 내가 그 특별한 구절을 택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 나는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15살 밖에 되지 않았으며 겉보기에 그 어떤 수고를 하거나 무거운 짐도 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옳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는 옳았습니다. 이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은 옳습니다. 삶의 어느 시기에 있든 그리고 그의 내적, 외적,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어른들은 옳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간과 인간의 모든 상황에 적합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합니다. 현명한 사람의 정신을 당황케 하는 이 말씀은 심오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미개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그분과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자인 제자, 신학자, 성도, 그리고 설교자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지금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택했던 그 구절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때처럼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말씀의 위엄과 심오함과 무한한 의미로 인해 그때보다 훨씬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 갖는 힘의 근거를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말씀이 지닌 감동적인 힘 안에 궁극적인 진리의 힘이 들어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 상황을 이런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짐인가?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해 발생하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포된 답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의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수고와 짐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우실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이란 무엇인가? 어째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그런 쉼을 주실 수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동일한 방식으로 느끼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기 어려운 멍에 아래에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짐입니까? 먼저 우리는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짐과 수고에 대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삶과 일로 인한 수고의 짐을 수월하게 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설령 그분이 그렇게 원하실지라도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든 그렇지 않든 질병과 실업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의 일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쫓겨다니는 망명자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파괴, 상처, 그리고 죽음의 공포는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나 부모나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자신에게 나오라고 요청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보다 작은 고통을 약속하실 수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 그분은 그들에게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박해, 더 많은 죽음의 공포, 즉 그분이 일컫는 십자가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그분이 가리키는 짐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에 익숙한 사람들이 추정할 만한 죄와 죄책의 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쉬운 멍에는 죄를 쉽게 다루거나 죄책을 덜 진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보기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실패 및 범죄와 관련해 편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양심을 최대한 아프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대의 전통적인 신학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까지 비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그분이 말씀하시는 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벗겨 주고자 하시는 짐은 종교의 짐입니다. 그것은 종교 교사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사용해 부르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흔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부과한 율법의 멍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종교법의 멍에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종교와 율법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지우시는 멍에는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배울 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법,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무거운 짐이 된 종교. 이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인간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율법 아래에서, 즉 그 자체가 종교인 율법과 그 자체가 율법인 종교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깊이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말씀의 감동적인 힘 속에 내포된 진리입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유한성, 일시성, 삶의 위험, 그리고 실존의 비극적 성격에 관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살펴본 후 깨달았듯이 공포와 근심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의 유산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인간은 전생에 동안 쉼을 얻지 못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간파했듯이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절망이라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종교적 천재, 인간 영혼의 심연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들 중에는 인간의 본성과 실존에 관한 이런 통찰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 안에는 균열과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흙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동물적 욕구와 갈망으로 이루어진 질서 이상의 질서에 속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가 그런 보다 높은 질서를 우리의 낮은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 세계의 작은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그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면서 스스로 전체가 되기를 갈망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종교와 율법이 존재합니다. 종교의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근심과 분주함과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 안에 있는 간격을 메우고자 하는, 그리고 불멸과 영성과 완전에 이르고자 하는 위대한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각과 행동으로 종교적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종교적 율법은 인간이 관념과 교리를 받아들일 것, 교리와 전통을 믿을 것, 그리고 그런 관념과 교리와 전통을 수용하는 것이 근심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설령 그것들이 낯설고 의심스러울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자 애씁니다. 그는 자신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는 종교적 요구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마침내 그는 종교의 율법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는 교회 당국, 정통을 가르치는 교사, 경건한 부모, 그리고 확립된 전통이 부과하는 교리적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내던지려고 합니다. 그는 비판적이 되고 회의적이 됩니다. 그는 그 멍에를 내던집니다. 그러나 순전한 회의라는 공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종의 자학적 열광주의 형태로 다시 옛 멍에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 즉 자신의 자녀나 학생들에게 지우려고 애씁니다. 그는 자신이 져왔던 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복수에 대한 갈망에 시달립니다. 많은 가정들이 고통스러운 비극으로 인해 혼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교사와 성직자들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다른 이들은 회의의 공허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아래에서 새로운 수고를 시작하기 위해 교회 밖에 있는 새로운 멍에, 즉 새로운 교리적 성격의 율법을 찾아냅니다. 그 새로운 멍에란 그들이 종교적 열광을 갖고서 퍼뜨리는 정치 이데올로기, 종교적 독단을 갖고서 옹호하는 과학 이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종교를 파괴하려 하는 듯 보이는 때조차 실제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종교와 다름없는 그들의 신조 아래에 굴복시키면서 세계 구원의 조건으로 선포하는 유토피아적 기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의 멍에 아래에서 수고합니다. 때로 우리 모두는 낡거나 새로운 교리 또는 도구마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는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종교적 율법의 극복. 종교의 실제적 율법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제의적 행위, 종교 행사에 대한 참여, 종교 전통에 대한 공부, 기도, 성례전, 그리고 묵상 등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도덕적 복종, 비인간적인 자기 통제와 고행,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과 일들에 대한 헌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개념과 의무들에 대한 순종, 한없는 자기 부정, 그리고 한없는 자기 완성 등을 요구합니다. 종교적 율법은 모든 측면에서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 안에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완벽은 비록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며 우리와 맞서며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의적이고 도덕적인 요구들을 내던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증오하고 비판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율법들에 대해 냉소적인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순전한 냉소는 순전한 회의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보다 더 열광적이 되면서 과거의 혹은 새로운 율법으로 돌아가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보다 더 자기를 무시하고 자신에 대해 더욱 잔인해지고 완벽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들까지 억지로 동일한 멍에 아래에 굴복시키려 합니다. 이런 완벽주의자들, 청교도들, 그리고 도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모든 짐들 중 가장 무거운 짐인 그분의 율법을 부과하시는
종교적 율법의 교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왜곡입니다. 이런 왜곡은 그분이 냉소적인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적 율법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심으로써 그것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새로운 종교의 창설자, 즉 더 종교하고 사람들을 더 속박하는 또 다른 율법을 가져오신 분으로 여김으로써 그분을 영원히 매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행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치는, 그러나 그리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율법으로 그것들을 대신하는 수많은 율법들 아래에서 고생하며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하셨던 멍에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종교적 천재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런 이들은 모두 우리를 종교에 복속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종교적 율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 율법을 극복하십니다. 쉬운 멍에의 의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어느 쪽이 조금 더 쉽다거나 조금 더 가볍다거나 하는 식의 양적 차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 자체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 위에 있으며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영혼의 휴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율법의 멍에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균열과 간격을 전제함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도록 몰아갑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런 균열과 간격 위에 있습니다. 그 멍에가 나타나고 수용될 때마다 그런 균열과 간격들은 극복됩니다. 그 멍에는 새로운 요구, 새로운 교리 혹은 새로운 도덕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멍에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그것이 위로부터 와서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것이 우리가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 능력, 실제, 그리고 우리의 실존이 지닌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쉼을 얻지 못함에 대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 비극과 역사의 비극의 한가운데 존재합니다. 갑자기 가장 힘겨운 싸움의 한가운데서 그것이 승리로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제시된 것으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갑자기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 추구를 넘어서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실제적인 노력을 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존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이때 바로 이때 자신과 세계에 관한 우리의 모든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앞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반적 의미에서 더 현명해지거나 더 이해력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미라는 측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확실성을 갖고서 우리를 우리 자신과 연합시키고 우리에게 크고 평온한 행복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로 인해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궁극적인 선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이때 바로 이때 우리의 모든 약점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자아와 세계에 파편화되고 왜곡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 도덕적이거나 더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과 자기 파괴에 굴복한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선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것에 선과 연합시키며 우리에게 우주적 사랑이라는 복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정도만큼 우리의 영혼보다 높은 질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속해 있으나 전형적인 실존 안에서 분리되어 있는 영적 세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옛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새로운 존재가 우리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승리.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새로운 실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생의 동안 우리를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세계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세계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세계가 아직 완전한 자기 파괴에 이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비록 근심과 절망 그리고 유한성과 비극 아래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삶을 얻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존재란 낡은 존재가 그 자신을 아직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 삶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과 진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현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합시다. 그것은 비록 조용하고 약하고 겸손하지만 세상보다 강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는 이 새로운 존재가 그런 식으로 현존하면서 그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 안에 숨겨진 그것, 때로 우리의 영혼이 크게 고양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그분의 삶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그분의 존재의 특별함이자 신비이며 새로운 존재의 구현이자 온전한 출현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이 그 어떤 선지자나 성인도 말한 적이 없는 말씀, 즉 그분 자신과 그분을 통해 지식을 얻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확실히 이런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학이나 새로운 종교적 율법을 부과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은 그분이 우주적이며 편재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자신의 특별함에 관한 말씀 27절, 즉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신성 모독적인 오만함이 되었을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형성하는 새로운 존재가 그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그것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발견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발견하듯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그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종교적 율법에 대한 그분의 예속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와 율법에 대한 그분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종교와 율법 혹은 짐과 멍에를 부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기독교 신앙이나 교리나 윤리애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혐오하며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사유와 행동을 위한 새로운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장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우리의 영혼에 쉼을 준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정복자이십니다. 기독교의 사역자와 교사인 우리는 당신을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그것의 증인에 불과한 새로운 존재로 초대합니다. 기독교를 새로운 존재와 혼동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때 당신의 확신과 의심을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그분에게 나아올 때 기독교의 모든 윤리와 당신이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을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개념도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선도
당신이 종교적이 되는 것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당신이 현명해지는 것도, 당신이 도덕적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존재, 그것은 우리에게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우시는 분안에서 드러납니다. 그 새로운 존재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내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했던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은 설령 그것이 기독교를 위한 것일지라도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독교를 떠난 이들이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해석하는 것은 당신을 종교적인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종교의 끝이시고 종교와 비종교를 초월하시고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전파하는 까닭은 그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존재, 즉 우리에게서 수고와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쉼을 제공하는 우리의 실존 안에 있는 숨겨진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혹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쉼으로부터 행동이 따라 나올지에 대해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오는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존재 뒤에 행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 뒤에는 새로운 행위, 보다 좋은 행위, 그리고 보다 강력한 행위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세상에 영혼을 위한 보다 큰 힘이 존재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세계는 보다 좋아지고 보다 참되고 보다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보다 심오한 차원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보다 창조적이 될 것이고 우리 시대의 비극을 보다 잘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적 깊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깊이이기 때문입니다.